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7번째 시간으로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행적 나의 행적이 되고, 예수님의 걸음이 내 걸음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잊지 마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에도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식민지 나라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은 본적지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적의 명분은 인구조사였습니다마는 실제 그 속셈은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도 지금 갈릴리 해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약 145km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안타깝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가와서 이미 만삭이 된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쉬엄쉬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이미 마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묵을 숙소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만원입니다. 그들은 아기를 출산할 형편인지라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통사정을 했지만 모두가 다 거절합니다. 결국 그들은 짐승이 잠들어 있는 마구간을 찾아가서 여장을 풀게 되었고, 그 밤에 마리아는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여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혼자 걸어서 일찍 여관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또 여관을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니 어쩌면 여관이 없었던 상황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호정 명령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을 때 움직이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멀리 사는 동방 박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메시아 아기 예수의 요람 하나는 제대로 준비하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짐승이 묻고 있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출생하도록 했을까요? 마구간은 편안한 침상이 마련된 유쾌한 곳이 아닙니다. 마구간은 짐승의 배설물과 오물이 가득 찬 곳이고,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곳이 아니라 어서 달아나고 싶은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아기 예수께서 누우신 곳 구유는 어린 아기에게 포근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구유는 어린 아기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곳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러한 장소 선정,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 뜻을 알아야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이 뜻을 알아야 감격적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장소 선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장소를 선정하셨을까요? 첫째, 그곳은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은 짐승이 머물기에는 적합한 곳일지라도 인간이 머물기에는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인간은 눅눅하고 축축한 곳에서 단 1시간 머물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악취나는 마구간에서 단 1시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제 막 출산한 산모와 갓난 아기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신 첫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한복판에 임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대국 로마 시민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나라,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학대받는 민족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 하루 종일 일해도 배고픔을 면할 수 없는 나라, 지극히 궁핍하고 빈곤한 나라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경건한 나라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썩을 대로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성전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나라,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출생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멀고 먼 나라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선물이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한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진실함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항존직 수료하시는 분들과 한 분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 그 기억들이 이렇게 다 되살아났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교회 재직으로 임명받고 난 후에 팀장으로 또 부장으로 대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근조 팀원으로 여러 곳에서 섬겨 오셨습니다. 봉사하면서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렇게 감동이 컸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한 해도 빠짐없이 40년을 근속하신 분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60년 넘게 한결같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신 분도 있고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사회 자선기관에서 소외된 이웃을 품고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오신 이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충신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끝없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에 이렇게 끝까지 걸을 수 있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과 고통을 나누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출생 자리로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이 비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말인데 비우다, 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야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좌를 비워버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워버렸습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못한 것처럼, 입을 수 있으나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누릴 수 있으나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이길 수 있으나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신이 낮아짐으로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신이 무너짐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자신이 초라해지심으로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것,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성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회사에서 힘든 일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상사 때문에 일하기도 싫고 회사 출근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자기 후배가 자기보다 먼저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장은 배려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독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우리 집사님의 얘기하면 이 부장님은 회사의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분과 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부장님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무척 당황해 하셨습니다. 예? 부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하냐고요? 쭉 대화를 하다가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대화를 하다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후배가 먼저 진급을 해서 무척 힘드실 텐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분의 얘기하면 잃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쭉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얻을 것이 많네요. 모든 대화를 다 마쳤을 때 우리 집사님은 밝은 기분으로 부장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상사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상사의 목표와 한 방향으로 일치시키십시오. 오히려 상사가 높아지도록 도우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상사가 높아지도록 돕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고 마침내는 걸림돌이 아니라 서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썩는 밀알이 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자유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의 종이 되라는 말은 종이 되는데 으뜸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데 으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높아지는 일에서가 아니라 낮아지는 일에서 으뜸이 되십시오. 대접받는 일에서가 아니라 대접하는 일에 으뜸이 되십시오. 보상을 받는 일에서가 아니라 보상 없는 일에 으뜸이 되십시오. 박수 받는 일에서가 아니라 박수가 없는 일에 으뜸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지난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으로 인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 믿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박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인해 저 사람이 복을 받고 나의 참음으로 인해 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나의 섬김으로 인해 저 사람이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주님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사셨고 빛으로 사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누리신 자유를 누릴 것이고, 우리 주님이 누리신 부요함을 누리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슴은 뿌듯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성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주님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내 중심, 나의 유익, 나의 성공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 있으니 언제 이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이 좋고 주님이 기쁘고 주님 만나는 것이 감격스럽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눠야 할 고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더 주님을 드러내고 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